한 주일간 우리가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타는 마지막 시간이 우리 거류투기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시간까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 말씀이 있었죠. 찬양을 아주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저는 지난 주일에 그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합당한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맞다. 그냥 영광을 돌리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게 합당한 영광이구나 그랬어요. 그래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계 속에서라는 말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미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0.1%의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이겁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잘 아는 성경 많이 듣는 읽고 하는 성경이 로마 16장이죠. 25절 말씀입니다. 사실 27절까지 읽었지만은 그게 풀이하는 거고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런 바울은 언약으로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복음 그러잖아요. 복음.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 뭐요? 오직 복음 그러죠.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당연하죠.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하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전도할 때에 빼놓지 말고 해야 될 거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흑암과 악한 사단을 이기는 길, 이게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걸 그 사람이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지난주일에 우리 조카에게 이야기했더니 너의 가정의 가문에 그 사망이라는 젊을 때 죽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럴 때 빠져나오는 길을 이야기해도 안 받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정확한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지. 아이고 왜 안 받았지? 내가 복음이 덜 충만한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을 못했나? 내 믿음이 약하나? 전도가 안 되나? 할 필요가 없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말만 들어가고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을 이기는 길이다 말했을 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책임 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영접 안 하니까 복음을 안 받으니까 뭔가가 좀 이상하고 찝찝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다. 그리스도 오직 복음. 복음 중에 복음인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복음이라고 그러느냐? 이 복음이 유일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은 뭐냐? 이거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 시대에 빠져나오는 길, 포로 시대, 전쟁 시대 때 빠져나오는 길 이거밖에 없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거다. 블레셋을 이기고 또 바벨론을 이기는 길 이거다. 유일한 복음. 시대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뭡니까? 그런 영적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얽매이고 얽히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 답이 이겁니다. 유일한 복음, 오직 복음.
왜 우리는 오직 복음이라 그러냐?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때요? 완전하죠. 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랬어요. 끝을 내시는 분이, 그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와 뭐 한다고 했어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겠다. 얼마나 완전합니까?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진 0.1%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 완전한 복음에다가 뭐가 더해지느냐 하면은 완벽한 복음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완벽합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뭡니까? 복음서에 다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질병을 당하고, 이런 문제를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낙심하는 일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요,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바꿀 것을, 뒤집을 것을, 변해야 될 것, 이것도 다 복음서에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내가 복음에 가르친 그리스도,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요, 완벽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또 배우기도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 지식도 필요 없다. 경험도 많이 하는데 그것도 그렇다. 도움은 될지라도 완벽하지는 않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이런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당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거듭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완벽하지 못하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주의 성령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오직 성령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오직 복음, 이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직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의 복음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평생 우리가 복음에 뭐를 따라가야 되느냐?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흐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흐름 망대도 있어요. 한 사람인데 이제 흐름 망대 많이 따라가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목회자가 놀랄 정도로. 왜냐하면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흐름을 따라가느냐 그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이거 따라가잖아요. 그냥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뭘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우리 안에 와 있고 함께하는 이 복음은 유일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거는 내 신앙으로 살아가는 종교잖아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평생에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겠다. 그럼 어떻게 가면 되겠느냐? 오늘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오늘 읽었던 이거요. 로마서 16장 25절. 또 하나는 디모데후서 1장 11절. 또 하나는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거의 다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하도 성경 구절. 근데 목사님 이건 잘 좀 그런데요. 요건 우리가 펼쳐보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1절.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 잘 가시면 돼요. 내 평생에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의 흐름만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그럼 문제 될 거 없잖아요. 난관이 오고 어려움 오고 힘든 일이 와도 관계없잖아요.
우리 개인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현장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뭘요? 복음의 흐름만 따라가면 내 문제도 교회 문제도 현장의 전도 세계복음화 문제도 끝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 가야 될 것이냐?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 시간 때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거 했잖아요. 뭐요? 나의 복음 이랬잖아요. 자기의 복음이요. 그래서 그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복음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그 앞에 보면 뭘 이야기하느냐? 율법 가진 자는 율법으로,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면 그렇게 심판도 받고 망하고 뭐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나의 복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법도 필요하잖아요.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가되 뭐가 필요하냐? 결국은 바울이 고백하는 나의 복음 이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바울은 뭐요? 자기에게 복음이 확실해요. 이렇게 확실해요. 있으니까 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어느 누구 앞에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택함 받은 자든지 아니든지, 그 말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 무슨 믿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의 믿음으로 산다.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바울이 내가 자기가 복음을 가진 데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내 평생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 뭐냐? 곧 하나님의 뭐를 증언한 거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가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는 은혜지요. 핍박했고 사람 죽이고 또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감옥에 넣기 위하여서 공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만났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 은혜 주신 거, 그걸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 그 정도예요. 나의 복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나의 복음에 확실하고 정확했다면은 우리 개인이 가져야 될 개인의 이걸 뭐요?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뭡니까? 내 평생의 복음을 갑니다. 그냥 복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복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음으로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복음은 찾아온 거잖아요. 종교는 찾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찾아갔지 아니하고 찾아와서가 아니고 그분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진짜 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전부의 사람의 말을 따지고 인물을 말한다면은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의 성경이나 진짜 복음의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 언약, 이게 분명했어요. 렘넌트 7명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 언약이 분명했어요. 그 언약 붙잡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쫙 왔다. 그렇게 흘러온 사람들. 개인의 언약. 바울은 이거 잡았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사람을 소개해 볼게요. 한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요. 베드로는 이거잖아요. 이걸 사실 개인의 언약으로 붙잡았잖아요. 예수님 물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 뭐 예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마지막에 베드로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았어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신앙 고백 또 어느 교회에서는 땡 하고 우리 고백합시다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전에도 그러죠. 그걸 안고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실에 대한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는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형편없지요. 사람들에게, 여자에게, 어린아이에게 뭐 수욕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온갖 일이 당했어요. 다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이게 놀랍다 그 말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언약을 붙잡은 사람,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다 한번 지나가야 될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단회적으로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러고요. 어떤 파에서는,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신학자는 이거는 계속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뭐 이래 하든지 저래 하든지, 우리는 뭘 말합니까?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생각을 바르게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에 내 안에 내끼 없어지고 그분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그 이후에 고백한 내용이 말이 이거예요. 분명히 자기의 그게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자기의 복음이 있었어요. 나의 복음, 개인이 붙잡은 언약이 있었어요. 안전병이 앞에서 뭡니까? 나는 네게 줄 거 하나도 없다. 근데 하나 있다. 날 봐라.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확실히 자기의 그 없는 거 이야기할 때는, 아니 안전병이를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문제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려고 그러면은 확실해야 되죠. 그렇고 저렇고 막 이것도 그런데 저것도 그런데 막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막 그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당신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는 자기에 대한 복음, 바울 사도가 가졌던 나의 복음과 같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걸요 정확하게 전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누굽니까? 중직자예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요거 7장 앞에 보면은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회당에 가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하고 변정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이상한 사람 데려다가 와가지고 거짓 증인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화가 나고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스데반에게,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말하느냐 라고 말할 때 그때 이야기한 내용, 메시지가 7장 2절부터 나옵니다. 확실하죠? 뭘 이야기합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중직자지만은 지혜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데 구약의 역사에 대한 그 복음을 깨뚫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중직자가 가져야 될 그 메시지, 복음, 그리스도 확실하게 있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대표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이야기했냐? 세 사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에 갈 때 우리에서 나오는 일들 이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최고로 선망하고 위대하게 보는 사람 세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지금 자기에 대한 복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에 보면 전부 싸우고 전쟁 일으키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오직 복음해야 돼요. 살리는 거 해야 돼요. 살리는 거. 성경이 전부 죽여요. 성경이 전부 저주해요. 성경이 전부 이상하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요? 부정적인 거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거보다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믿음 가지면 이길 수 있다 이래야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려워, 힘들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언약 붙잡으면 이것도 넘어설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 서밋이 되어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렘넌트가 될 수 있어. 날 봐.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이거 이야기예요. 복음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제일
제일 처음에 복음은 답 주는 겁니다. 답.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답을 줘요. 두 번째는 뭐 줍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 나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거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요, 힘 줘야 돼요. 힘 빼면 안 돼요. 힘 줘야 돼요. 힘. 그래, 그 정도 괜찮아. 그 정도보다 더 해도 괜찮아.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을 딱 가지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는 힘을 줘야 돼. 힘 안 주면은 뭡니까? 자꾸만 뭐 부정적이고 또 뭐 이상한 거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든다 이러면은 살 맛이 안 나. 사업할 맛도 안 나고 직장 다닐 맛도 안 나고, 그렇죠? 공부할 맛도 안 나. 예. 조금 못해도 괜찮아. 다음 학기가 있잖아. 예. 이번 학기 다 잘 학생들도 보도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답을 주고 힘을 주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그래 주고는 나 또 그러면 안 되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미래에 대한 삶. 그러니까 앞으로 힘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목표는 237이야. 하나님이 소원은 세계화야. 이게 성경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때야 이거 이야기를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구제를 해라,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 해야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237을 향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237을 향해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복음의 세 가지 흐름이에요. 그거 놓치면은 아무리 복음 무슨 이야기 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 자기의 복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뭡니까? 나의 복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세 번째 한 사람 이야기합시다. 빌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랬어요. 그냥 말씀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니.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 성에 염려하고 걱정이 많았겠죠. 사마리아 성, 여러분 뭐 그 역사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면 시간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더라. 참 놀라운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는 35절 말씀에 뭘 전했느냐 하면은 그렇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갖고 이사야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성경 읽으면 잘 몰라요. 목사님도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박사라. 복음 안 하면 깊이 알만데, 여러분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 뭐 그렇게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분야 자기 전공은 진짜 잘 알아요. 근데 다른 건 몰라요. 또 우리는요, 복음 안 하면 잘 아는데요. 전에 이야기했죠. 저는 어릴 적부터 나실인이라 어릴 때부터 성경은 많이 읽었어요. 듣고 성경 읽고 왜 나실이냐. 그러니까 세상 거 몰라요. 실수할 때 많아요. 말할 때 여러분들 목사님 저 말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요. 다른 거 어둡고 캄캄해요. 그렇다고 해갖고 뭐 성경이나 복음이나 하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뭐냐, 복음 박사라. 한 개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했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 전해서. 왜요? 빌립 집사는 자기에게 있는 나의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그리스도 복음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했더라.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가르쳤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요, 디모데후서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읽고 우리 말씀 받아보십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바울입니다. 누구에게 이제 이 편지를 썼느냐? 디모데에게 썼다 그 말이거든요. 디모데후서니까. 그러면은 뭐를 말했냐?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복음이지. 이 복음은 뭐지? 우리 복음 소리는 많이 듣고, 복음 중에 복음, 오직 복음, 뭐 그리스도 뭐 많이 듣는데, 도대체 이 복음은 뭔데?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는 전도자로, 목회 사도로,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고.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이 복음 이걸 붙잡으셔야 된다 그러면 바울은 나의 복음을 갖고 있지만은 이 복음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으니까 좀 이상합니까? 저 복음도 있는데 이 복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저것 말고 이것 복음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뭐냐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뭐 했냐 이 복음 이랬어요. 지적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복음 말고 이것 말입니다. 이 복음 이랬어요. 도대체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바울이 이 복음이라고 말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음은 교회의 언약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바울이 그래 말합니다. 이 복음 이것은 뭐를 위하여서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노잖아요. 사도 노잖아요. 교사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렇게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는 것이지.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언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보십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11절 말고 올라가면 이 복음에 대하여서 바울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는 걸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자기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에게 받은 복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위대했다. 가정에서 받은 복음 그게 위대했다. 모세가 어머니 요셉에서 받은 복음 그거 하나로 말입니다.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에게는 뭐냐? 외조모 어머니에게 받은 복음이 있었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불릴 듯 일어나는 그 일을 이해합니다. 8절에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로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뭐가 있었느냐?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복음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설명을 할 때 앞에 앉으면 자꾸 그러죠. 유빈이 에스더 막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빈이에게 뭔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래 이 복음이야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메시지 들을 때 이 교회 뭐 이래?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 교회하고 이 교회는 등호하다는 말이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이 복음은 디모데가 가졌던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걸 말합니다. 지적해서 이 복음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살아가란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로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나의 복음이 아닌 이 복음을 붙잡은 교회가 어딘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지요.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저들이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걸 말하면 이 복음이. 그러면 우리 강명교회 그리고 특기교회 같이 가야 될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았어. 전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도 있고 사도로 목회자로 세움받은 사람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 세움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죠? 전도자, 목회자, 교사 이러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았어. 그런데 보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다른 복음 말고 이 복음만을 전했더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 보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유대인에게는 말씀을 전하였지만은 헬라에게는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전파하니라는 말 밑에 보면 복음을 전했더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었습니다. 환난 때문에 갖는 것이지 죽음을 피해서 중직자들이 안디옥까지 간 것은 아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직자의 언약이 그래요. 우리 사도들 중에서 나오는 거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기록에도 나오지만은, 그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같이 간 기록은 있지만은 자기가 그 쓴 야고보서 이렇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몇몇 사람만 나오는데, 그럼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안 전했나? 12사도가 어디로 가버렸나? 하지만은요, 여러분이 시간 나면은 저기 청도 이스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사도가 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가보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집사 가운데 7명 가운데 니골라는 빼놓고 그 집사님들이 중직자로 세움 받았는데 스데반은 갔어요. 먼저 가가 지금 쉬고 있고 잠자고 있고. 그러면은 다른 한 사람 빌립만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도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일일이 성경은 보면 다 말할 수 없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단어 하나, 한 사건 가지고 많은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유기적 영감설로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여러 가지가 다 동원돼. 그래서 성경은 해석을 할 때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으로 재복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아시아 교회예요. 아시아 교회, 그래요. 고린도 교회도 나와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이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거기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상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거 확실하게.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2장 3절 말씀에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다. 아시아 교회에 대표적으로 몇몇 교회만 이야기했지요. 모든 교회가 뭔가 그리스도로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했다. 그 바울이 대표적으로 디모데를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갈 때, 이 교회 복음 충만하구나 그러잖아요. 이 교회 가보면 알잖아요. 분위기 보면 이 사람 참 그렇구나. 저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 그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 들어보면 저 사람 복음이 어느 정도인지 안다 그런데, 그래, 이 사람, 이 복음 이겁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복음의 유일성을 말하는 이 복음이,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복음, 누구도 함께하고 같이 할 수 없는 복음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그랬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강조를 했지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세움을 입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이건 무슨 복음입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저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된 그때는 끝이 오리라, 이건 잘 알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에 이 말을 했어요. 이거는 무슨 복음이에요? 부득 찾는데, 목사님은 눈치채고 부득 찾는데. 그래야지요. 무슨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거된 그때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모든 것이 달라요. 그래서 이 복음,
이거는 무슨 복음이냐? 이건 딱 마지막까지 우리가 전가하고 선포해야 될 복음인데 그것이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이다. 이거는 뭘 하기 위해서요? 이거는 현장을 살리려면은 현장의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현장의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 평생에 복음의 흐름을 이렇게 갈 수가 있겠구나.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고 선포하고 증언해야 될 말씀과 복음은 이 천국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다른 데는요, 신천지, 이단 이런 데는 보면요, 이거 말이 이야기해요. 왕국, 뭐 신천지 이름조차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자가 그랬습니까? 불교에는 구원이 없지만 다른 건 다 기독교보다 앞서고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천국 복음, 이걸요 온 세상에 전거돼 그때에 끝이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처음과 끝을 이것밖에 안 전했어요. 뭐요? 천국 복음요. 그래도 이 천국 복음은 그냥 아니고 이 천국 복음 이걸 전했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오냐면 4장 17절에 이까지 갔구만. 이렇게 하십니다. 4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이후에 이야기한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첫 번째 말씀이죠. 천국 복음 이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는 다른 거 그거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상한 3, 6, 11인데 그것도 좋은 의미에서 내가 목표를 보고 또 뭔가 소원을 보고 내가 결단을 보고 서원을 하면서 3, 6, 11이 필요하다면은 그렇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난 그래 해야 되겠다. 이제 이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다 해주시리라 그랬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서 기도할 제목도 이겁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흑암이 꺾여 묶여 결박당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이 천국 복음이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도 이 천국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후대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이거요.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다른 거 이야기하면 혼란스러워요. 이거 갖고 풀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서 가는 곳마다 은과 흑암과 저주에 있어 너를 무너뜨리고 너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괜찮아. 하나님의 나라. 이 말 기도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2년 동안 갇혔어요. 로마에. 그때에 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요 아주 거침없이 말하였더라. 그런 말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 찾아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겠지요. 답이 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환난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왔다는 것은 보통 믿음과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였더라.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 40일 동안 마지막으로 성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복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복음 안에 배경이 이거잖아요. 천국 복음, 천국 그 안에 살면서 진짜 누리고 답이 있고 즐거우면 말할 거 아닙니까? 이 천국 복음이 뭔지. 그래야만이 우리 평생에 꼭 살아가야 할 흐름이 이거다. 이 천국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모르고 나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직하고 하나님의 주신 나의 복음이다.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이와 같이 복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복음 시스템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 복음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작동시켜라. 자, 복음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 꿈틀거립니다. 그 나는 막 자꾸 죽이고 내가 살려고 그러고 내가 꿈틀거리고 막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기계가 시스템 기계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동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작동.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 있다면은 하나 주신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 목사님 또 저 그림 그리시려고 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를요? 절대망대로 세워주셨어요. 절대망대.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망대와 렘망이에요. 리더예요. 주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그래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되어야만이 세상에 있는 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혹은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냐?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수니까요. 괜찮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요. 목사님이 괜찮다면 어느 날 갑자기 막 나타나요. 그건 뭐요? 영적 문제예요. 그걸 보고 뭐냐? 영적 DNA 다 있어요. 아, 우리 렘넌트 착한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아, 전도자 중직자들이 그렇지 그렇고 하고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래 놓는다니까요. 누구에게도요?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도 이게 딱 나타나고 이상한 일들이 막 속에서 막 작동을 시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작동되도록 이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지. 다른 것으로 머리를 돌리고 다른 것으로 경험을 쌓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삶으로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영적 뭐요? 대물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일들 가운데에 복음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되겠느냐?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돼요. 뭘 갖고 있어야 되냐? 이거잖아요. 아까 이야기는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는데 그러려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이거 있으면 돼요. 십자가. 여기서 모든 거 끝내셨잖아요.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문제 모든 거 대속물이 돼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 생각하니까 뭐가 자꾸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구원의 길. 이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은 이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길도 이겁니다. 이게 복음 말입니다. 이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 십자가. 그 다음에는요, 삼오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삼오늘이라는 말은 말씀을 받을 때마다 뭡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편집하고 기도도 설계하고 또 전도도 디자인하고 잘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한 19년 내년에 제가 갈등하고 가지는 게 뭐냐? 한번 20년 하고 그만하자 생각해. 그때 대부분 모르겠지만 아이고 막 이것 때문에 성도들 얼마나 힘들었노 괴롭혔노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괜찮은데 자꾸 이걸 이야기하다 보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갖고 지금도요 이거 올려 목사님께 줘. 그럼 목사님 왜 합니까? 잘못하는 기도 좀 다 기도하면서 제가 만들어갖고 전달하고 지금까지도 하신 분이 있어요. 사모는
이건 뭐냐? 우리가 힘을 얻는 거야. 말씀 속에서 이미 답은 가지고 있어요. 매 시간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겁니다. 그리고요, 기도 시스템. 기도 시스템은 뭡니까? 파수꾼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24 이게 놓은다 그 말입니다. 늘 24 뭐 놓을까? 묵상할 때에 그냥 우리가 묵상 운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기 그냥 묵상 운동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명상 운동하잖아요. 그걸 하지 말고 24 기도 시스템을 딱 가지고 하루 이렇게 시작해라. 그래요. 우리가 뭐 기도할 때 25 아침에는 이래 해라 저녁에는 이래 해라 뭐 하라 그러는데 한 번만 여러분 하세요. 그냥 찬송 한 장만 틀어가고 그냥 여러분의 망대 찬송만 한 장만 해보세요. 다 있는데 뭘. 그게 체질이 될 때까지가 뭔가 이루어져야만이 되어지지. 아유 그래 해야 되지. 1분 기도 매일 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면 찬송 한 장 하면은 3분 해요. 3분. 그러는 기도 시스템 이게 돼야 된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할 때에 그 포럼은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말씀 가운데에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25를 일으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나누는 복음 시스템이잖아요. 복음 운동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는요, 정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요.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 하나님이 최고의 글작품, 그건 뭡니까? 본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거 그거예요. 그거는 이와 같이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 정인 시스템, 우리 실천하는 실천운동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멀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멀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개, 두 개 하는 게 아니고, 다락방만 하는 게 아니고, 팀 사역만 하는 게 아니고, 미션만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사역만 하는 게 아니고, 지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멀티 시스템을 가지고 해라. 이걸 하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뭐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못 그리는 그림이라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기 때문에요. 237 5천 종족을 놓고 이러한 복음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응답 줄 거 기도 안 해도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일이 어렵고 힘든 거 안 풀리는 거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작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네. 이 언약 붙잡고 진짜 복음 속으로 깊이 평생 흘러 들어가는